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구약과 유대적인 전통에 근거하여 설명합니다. 심판이 더디게 보이는 것은 죄인들이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 때문입니다. 재림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온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밖에서부터 이단적인 사설을 끌고 들어온 것과 반대로 베드로후서는 구약의 예언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재림의 확실성과 적시성을 설명합니다. 8절에서 10절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8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때와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의 관점과 다릅니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재림의 때를 자신들의 판단과 경험에 따라 예측하고 평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널리 퍼졌던 재림의 임박성을 생각할 때 거짓 교사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사도들의 시대가 다 끝나기 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시간에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재림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아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는 재림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과 평가를 유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도록 유도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은 시편 90편 4절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해 순간에 불과한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는 또한 재림의 때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인생의 짧은 경험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루살이처럼 짧은 인생의 경험에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전체 역사를 통해 판단하시고 결정하십니다. 9절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재림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정해진 재림의 때가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표에 따라 정한 때에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재림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설명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이미 정해진 재림의 때를 늦추고 있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베드로후서는 성도들의 관심을 재림의 때와 시간에서부터 회개를 통한 경건한 삶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처럼 재림의 지연을 조롱하면서 정욕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베드로서는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죄로부터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회로 삼으라.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인 것입니다. 10절은 주의 날은 부지 중에 임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재림이 더디게 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반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림이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도적이 침입하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림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도적같이 급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림은 심판을 동반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재림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서는 재림의 때를 주의 날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종종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서는 재림의 때를 우주적인 심판의 때로 묘사합니다. 재림의 때에 나타날 세 가지 현상을 소개합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이 우주적일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그 안에 있는 해, 달, 별과 같은 천체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라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멸망이라는 의미의 심판보다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심판이라는 의미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악간에 행한 그 행위대로 숨김없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행실을 쫓지 말고 재림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1절에서 11절은 경건한 삶으로 재림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게 합니다. 베드로서는 앞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지 만물을 불태우고 녹이는 우주적인 심판 앞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서는 이에 대해 스스로 대답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의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자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앞에서 경건한 삶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곧 경건한 삶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느냐라고 질문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곧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재림을 부인하던 거짓 교사들의 부도덕한 행실과 날카롭게 대조됩니다. 거짓 교사들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며 심지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며 오히려 멸망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에 있지 않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라입니다. 이것도 거짓 교사들의 삶의 태도와 전면으로 대치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단순히 재림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창조될 새로운 세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호색과 종력적인 삶을 즐기면서 이 세상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13절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이 속히 임하도록 사모해야 할까요?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은 만물의 멸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새 창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세상은 죄와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불의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유혹으로 인해 고통이 동반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완전히 공의롭고 의로운 세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자가 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거짓 교사들의 그것과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짓 교사들은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면서 현 세상이 영원히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는 음행과 탐욕으로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주 앞에서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서는 여기서 완전함에 대해서 설명하며 특히 염두에 둔 것은 도덕적 정결함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부도덕한 행실과 대조되는 것으로 베드로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하던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주 앞에서 거짓 교사들과 같이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결한 삶으로 점과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평강 가운데 주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점과 흠이 없는 자가 되길 힘쓰라고 베드로후서는 말합니다. 15절은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미 9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게을러서 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미루는 것처럼 생각했으며 어떤 사람은 아예 재림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활 태도는 재림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음란하고 탐욕적인 생활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자비의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마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이 미혹 속에서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허물과 실수가 있더라도 회개는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재림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도 오히려 그것을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여 거룩한 삶을 위한 동기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16절에서 17절은 거짓 교사들의 성경 해석을 조심하라 입니다. 베드로는 바울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경건한 삶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글 중에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해석하기 어려운 바울의 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재림에 관한 메시지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재림에 관한 메시지는 거의 대부분 바울 서신에서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이미 거짓 교사들이 재림에 관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2장 19절과 같이 그들이 성도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멸망의 종이라는 비판을 생각하면 아마 그들은 자유의 복음을 왜곡하여 반율법주의적인 태도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의 편지에서 어떤 사람들이 서신을 왜곡하여 자신을 비방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로마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마치 바울이 믿기만 하면 마음대로 악을 행해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무식한 자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들이 무식한 이유는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 밖에서부터 이단적인 가르침을 끌고 들어온 것을 생각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배운 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잘 훈련되지 못한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식은 단순히 지식의 부족이라기보다 교만한 고집으로 인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를 거부하는 악한 태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왜곡된 해석을 하는 자들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만하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는 17절에서 이들을 가리켜 무법한 자들이라고 정죄합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 그들에게 동조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무법한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서 처음 했던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설명하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적이고 사변적인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구체적 삶의 덕목을 8가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으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힘써 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교리 위에 행해지는 올바른 삶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날에 드러나고 심판받게 되기에 우리는 불의하거나 음란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경건하고 거룩하게 생활하며 의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면 그에 걸맞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내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동안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더욱 온전히 서기 위해 내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살펴보고 결단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